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라 우리 하나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요, 복받을 짓 해. 그래야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복받을 짓 해 이러면은 참 기분이 나쁘니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슨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더 중요하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신실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보세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제 내가 10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죄가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막 그 사람이 미운데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효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라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악인은 의인의 길에 견디지 못하고 망하리라다. 대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승리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고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는 십자가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딱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세상의 제약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쟤는 똑같이 짓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똑같이 사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 지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죄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만 보면요 속이 미치게 화가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정은 알아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의 절규와 이런 비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짓고 똑같이 악한 짓은 하는데 기도하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 한 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19년에 후이 넘쳐 흐르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 이순재 권사님 한마디로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요 최창인 권사님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요 우물쭈물하면은 이미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예?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시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최창인 권사님 도를 하세요? 저 봐요 헷갈리세요. 도를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를 합니다 이래야죠. 여기서 헷갈리면 분명히 파고든단 말이에요. 도를 하세요? 뭘 또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 묻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를 하세요? 그러면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쪽에서 보기에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왜 믿으세요? 탁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안 믿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냥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요 하늘의 집,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집에 가면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기시고 내일도 이기시고 그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스마일 스마일 하면서 스마일 하라니까 좀요. 스마일은요 영어 써서 죄송해요.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아주세요? 죄인 바 나의 가슴에 손을 놓고 시작.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돼요. 흙은 흙으로, 죄는 죄는, 티끌로 티끌로. 그 영혼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병들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늙지 않는 몸이 되고요. 죽지 않는 몸이 되고요. 아멘.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망에서도 구원받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둘로 나뉘어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둘로 나눠지냐면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럼 하나는 또 뭐겠어요? 동전의 양면선처럼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은 여러분들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죽어서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이승의 길을 떠나 황천길을 떠나 저세상에 간다. 여러분들, 예? 저세상이 여러분들 아버지 집이에요. 저세상.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저승은 불교용어예요. 누군가나 다 죽으면 어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해요. 세례 받으셔야죠.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세례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는 믿어진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믿는데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한 거는 믿겨지지 않는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못하는데, 그런데 저 오늘부터요, 목사님, 제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믿겨지지는 않는데,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한번 믿어보겠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랜 시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결심했대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대로 뭐 하겠다고? 믿어보겠다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신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믿는 자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들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할렐루야.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증명한 게 이 나사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사망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는 사람한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깨라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망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나사로야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망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만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만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실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예수님 자기가 죽었다고 못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죠. 사망을 향해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실 수 없겠냐고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있는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지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의 십자가와는 틀린 거예요. 가톨릭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요 십자가 목걸이 사실 때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죠. 아, 저분이 가톨릭을 믿으시는지 성당을 다니시는지 교회를 다니시는지.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십자가가 너무 이뻐서 샀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 이건 참 여러분들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달려있지 않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아름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형상에 예수님 달려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예수님의 형상에 달려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상에 달려있지 않아. 엄마, 그거 너 어디 복음이야? 그건 하나님 복음이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이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9절 말씀 잠에서 깨시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볼펜이 있는 분은요 밑줄을 쫙 쳐야 되는데 오늘 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디다가 밑줄을 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에 초콜릿 하나 드리죠. 땡! 어제 중보기도 안 하시니까 땡이죠. 어디? 이미용 권사님. 이미용 권사님 제가 초콜릿 드릴게요. 참 최창희 권사님보다 늘 앞서가세요. 역시. 어디?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봤지만 자연동굴이에요. 자연동굴.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같이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묻어놓고 돌로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이나 빈 동굴이나 바위를 파낸 인공 동굴이에요. 동굴. 그 입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아요.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돌을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옮겨 놓으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옮겨 놓으라.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라하세요. 들어 올리다. 치우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치우다, 제거하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마르다, 마리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시고요. 아니면 노멘 하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왜 이순재 권사님만 대답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최창희 권사님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은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마 그렇구나. 야, 자 3천만이 피해갈 수 없는, 자 손을 들으셔야 돼요. 손을 이것도 저것도 안 들으시는 분은 오늘 점심을 못 드실 줄 아세요. 자, 돌을 옮기는 것이 쉽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최창희 권사님 왜 손 들으셨어요? 힘이 세서. 그럼 한상범 장로님은 힘이 약해서 안 들었네요? 그럼 한상원 장로님 왜 들으셨어요? 힘이 세서요? 자 다시요. 돌을 옮기는 게 쉽다고 하시면 아까 다시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어이구 상아, 어우, 야 우리 박 집사님도, 박재열 집사님도. 나머지 분들은
돌을 옮기는 게 어려워서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돌을 옮기는 게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알거든요. 꼭 이럴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식사하지 마. 빨리 들어요. 아닌 분들은 돌을 옮기는 게 어렵다. 어렵다. 자 이제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 울산바위 같은 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을 옮기는 것이 쉽냐 어렵냐 이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 39절 말씀 볼까요? 자 39절 말씀 자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어요.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냄새 죽어서 다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는데 이미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주님 돌 옮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돌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래. 그럼 여러분들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돌을 옮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돌을 옮기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냥 나는 돌을 옮기기만 하면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질 필요도 없어. 주님이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녀들이 참 이뻐요? 공부 잘하는 자녀요? 아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조금 이뻐요. 어떤 자녀가 이뻐요? 그래요. 뭐니 해도 말 잘 듣는 애. 그래요. 그러잖아요. 조금 공부를 못해도요 부모님은 그런 아이에게 흐뭇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15분 설교 들었는데 하준이 하음이 어머님 잘 들으세요. 맨 마지막에 하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착한 일을 하겠냐고. 하준이가 동생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데요. 설교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15분 설교를 듣고 자기가 깨닫잖아요. 깨달음이 있는 건 여러분들 발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망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돌을 옮기셔야죠. 한아름 교회는 이제 수준 있는 교회인데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돌을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 최창희 권사님 무조건 100점이겠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는 돌 미는 게 쉬우니까. 아유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분명히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일까? 그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의 돌이에요. 의심의 돌. 마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했어요. 죽은 지가 며칠이 됐대요?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던 마르다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리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셔야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돌을 옮겼고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여러분들 의심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따라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어떤 분에게는요 이보다 더 쉬운 말씀이 없을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생각, 논리를 다 내려놓고 일단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이고 무슨 뭐 물고기 뭐 하고 떡으로 뭐 몇천 명을 먹여, 아이고 믿어져. 홍해가 쫙 갈라지고 아이고 믿어지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제 친구가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자, 나랑 친구야 교회 가자, 내가 그럼 너 쭈쭈바 사줄게. 그 친구를 전도하니까요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나 한 번만 보면 너랑 쭈쭈바 안 사줘도 교회 갈게.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있는다고 믿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정말 있나? 의심도 가기도 하고. 나는 교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에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있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은 네가 쭈쭈 안 사줘도 나 너 따로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 그 다음 주일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요 제가 막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얘가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구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보여주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어머, 근데 우리 김남현 선생님이,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김자, 남자, 현자를 썼는데 읽을 때는 라면이잖아요. 라면. 그래서 라면 선생님 약 올렸거든요. 근데 이 김남현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관용아 너 숨을 쉬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숨을 쉬고 있지. 너는 어떻게 숨을 쉬냐? 제가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 너는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공기는 보여 안 보여? 그래, 공기는 안 보이죠. 근데 숨은 어떻게 쉬어?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선생님. 공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너 숨은 어떻게 쉬어?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걸 알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용진아 일로 와봐. 그럼 너 예수님 나 보여줄 거야? 용진아 일로 와봐. 너 숨은 어떻게 쉬니? 공기 마시지. 공기는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용진아, 공기는 안 보이지. 근데 너는 숨을 어떻게 쉬니? 공기를 마시지. 공기는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계셔.
전도할게요, 안 할게요? 걔가 할 말이 없잖아요. 걔가 나보다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요,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지시, 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의심의 돌. 한마디로 여러분들, 믿으세요. 얼마나 쉬워요.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주저앉지 마세요.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뒷사람에게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한 분 빼놓고는. 그 한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는 마치겠는데, 열왕기상 5장의 말씀에 가면은 아람왕 군대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군대 장관. 자, 근데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랬는데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둥병, 문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나아만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의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5장. 자, 구약성경 568페이지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5장 찾으셨어요? 568페이지 찾으셨어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의 나병을 낫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얘기하니까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와보지도 않고 너는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라했어요. 나아만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요, 여러분들 불치병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하지만 뭐 지금도 완전히, 지금은 나병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여러분들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분들 나아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인 거를 알고 먼 걸음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해야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질병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 특별하니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의 명령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이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머, 잘 대답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주 잘하셨어요. 믿으면 이보다 더 쉬운 명령이 없고, 할렐루야. 믿으면 이보다 더 쉬운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7번만 하면 돼요. 막대한 예물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명령이 없지요. 자신의 머리대로 판단하면, 논리대로 생각하면, 나병에 걸린 것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나아만이 여러분들 문득병 걸려서 자기 집에서 샤워 안 했겠어요? 목욕 안 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머리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자기 머리로 생각했던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요 뭐라고 대답해요? 5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화를 내며 돌아섰다는 거예요. 분노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에게는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죠. 어려워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나아만과 함께 왔던 부하들이요 말을 해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여러분들 13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 왜 그걸 못합니까? 몸 깨끗이 씻고 낫는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결국 나아만은요 부하들의 충고를 따라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피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지 못하는 사람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었다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부탁했던 말을 여러분들 꼭 오늘 들어보세요. 어째서 부하들이 그래요. 어째서 당신은 그것도 못 믿으십니까? 어째서 당신은 그것도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이 사랑과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는 인생.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려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모시기 전에 없으면 걱정되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나면요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부활의 예수님 모신 자는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요. 영혼 안에 영생이 있고, 몸은 썩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의 인생의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다는데, 그 편지에는요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잠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썼냐면요. 편지 내용이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 종교 집단이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기독교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를 향할 때마다 마치 즐거운 소풍이 나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며 행진한다. 여러분들, 죽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즐거운 소풍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러면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다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들 주여라고 부르면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무덤의 돈을 왜 옮기시옵니까? 라는 말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아요. 돌을 옮기라고 하신 예수님 마르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뒤늦게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덧붙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면 어떡해요?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것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보다 순종의 수준이 다른 것은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막히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역사도 막히는 거예요. 불순종의 도를 옮기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증거하실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옮겨야 할 불순종의 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도를 옮기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실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의 도를 옮기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순종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도를 옮길 때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옮겨야 할 불순종의 돌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세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인간적인 판단 내려놓으세요. 계산기 내려놓으세요. 계산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불순종의 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와라, 낙심과 절망에서 나와라, 미움과 원망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오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요. 믿고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사람 바라보고, 옆사람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옆사람 바라보면서 묻지도 말고, 옆사람 바라보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읍시다. 그렇게 하겠다는 분만 아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의 돌을 걷어내세요. 옮기라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나와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면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부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춘기, 유상미, 이하준, 이항, 이 가정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